말씀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경 빌립보서를 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 성경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은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18절입니다.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할 거리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대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좋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주님의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아시오니 찾아가 주셔서 말씀 주시고 영혼의 소식을 몸과 마음 심령 삶의 인생의 뼈대 하나님 앞에 귀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사가고 또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몇 년 사이에 너댓 번을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는 그 교회마다 얼마 안 있어서 부흥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가도 거기에 부흥회 오셔서 또 저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도 부흥회를 오시고 심지어는 다른 주로 이사를 갔는데 딴 곳인데도 그리 오셔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부흥회 때마다 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벌써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내가 이제 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고. 내가 가는 데마다 그 부흥회 목사님이 쫓아오시더라고. 그러면서 막 웃으시면서 그저 우연의 일치 정도로만 여기듯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매번 느껴지는 게 있죠. 하나님이 이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어떻게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끔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 깨닫게 되지요. 그분이 사실 교회를 다닌 지 좀 오래되어서도 구원의 확신이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좀 약한 편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시면서 어떻게라도 은혜를 주려고 하는 것 얼마나 그분은 말에서 느껴지고 느껴지던지요. 우리가 보면요 때로는 자꾸 나에게 똑같은 말씀이 또 오고 하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또 저 말씀, 아이고 또 그 말씀이네. 그러면서 자꾸 요사로 여기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것, 정말 정신이 번쩍 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내일의 나를 아시고, 한 달 후의 나를 아시고, 1년 후 그 미래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말씀 주시면 무슨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같은 말씀이 자꾸 내게 온다 싶을 때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처럼 내가 반복해서 또 말한다 하면서 애처로울 정도로 말씀을 여러 번 가르쳐주는 것이 나옵니다. 말씀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더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속에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잘 믿는 사람들조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그렇게 행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 번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도 또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또 말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언제 그렇게 하게 되던가요? 말을 해도 안 들을 때죠. 자꾸 엉뚱하게만 나갈 때죠. 저러면 큰일 나는데 할 때죠. 여러 번 말하다가 결국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버리기까지 하는 것이죠. 잘못 나가는 자녀를 향한 그 부모가 그 사랑에 울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 때때로 목사가 그렇게 울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슴 답답하게 여기시면서 도무지 안 듣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으니 들으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놀면서 자기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피리 불 테니 너희들 춤추고 놀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애국을 할 테니 우리 초상으로 가슴을 치우자. 아무리 말해도 들으려고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나올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울어버리는 것이 나오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이처럼 가슴 치고 안 되는 너희,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자꾸 돌로 치는 자요, 자꾸 거부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으며 내가 너희를, 네 자녀들을 내가 너희를 모래한 것이 내 뻔이야.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왜 이렇게나 간절히 애타고 반복하며 울면서 말씀 전함이 나올까요? 첫 번째로 잘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삶의 본을 엉뚱한데, 아주 잘못된데,
아주 크게 잘못된 데를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게 있었습니다. 로마 전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도 있었고, 그 유대 나라에 파송된 총독도 있었고, 또 그 일대를 다스리는 아그리파 왕도 있었고, 유대사의 지도자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관원, 또 많은 돈을 버는 부유한 상인들, 그리고 돈이면 최고지, 욕을 먹든 어떻든 뭐라든지 하면서 세금 벌어들이는데 앞장서서 못된 짓을 하던 세리들, 그리고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 하고서 누가 뭐래도 내 식으로 막 사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누가 눈에 보입니까? 누구를 은연중에 본받고 있습니까? 슬픈 세상에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 내가 좋으면, 나만 좋으면 잘못된 것임에도 따라갑니다. 해버립니다. 또 내가 싫으면 마땅히 해야 할 마땅한 것인데도, 그래야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이 당시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 자꾸만 그 잘못된 분을 바라보고는 엉뚱한 것을 부러워했나 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만큼 기회만 있으면은 생각이고 없어요. 그저 마음을 쫓아가 버리는 그것이 수없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거 아니라고 해도 아랑곳 없이 쫓아가는 그 마음들, 오늘 이 아침 내 마음은 어떤가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쫓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노니 하시면서 이 말씀 나오는 것, 또 이 눈물, 사도 바울의 눈물, 제 종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눈물인 것을 봅니다. 나의 본, 나의 부러워하는 것,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장 앞에 쓴 사람을 보니까 나라의 왕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장군들도 있고, 유력자들도 있는 가 모두 다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돈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돈세가 높은 가, 이들의 말 한마디면은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높은 자리에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말 한마디면 높은 자리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내려갈 수도 있는 사람. 이들은 살리고 죽이고 하는 돈세까지 있는 사람들이 꽉 차있는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예수님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쇠사슬에서 묶여있는 상황이고,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도 바울이 끌려나와서 재판받고 있는 때, 바로 그때 이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외친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모두요, 내 앞에서 내 말을 듣는 모두요, 여러분 다 나와 같이 이 쇠사슬에 맨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보고 하는 겁니까? 이 불러선 이 사람은 다 나와 같이 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십니다. 모시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사셔야 합니다. 제가 늘 기억나는, 자주 말씀드리는 한 청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텐데요. 그래도 나이 한 30다 돼간다고 청년부를 좀 맡으라고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을 시키더군요. 그때 그 여자 청년 자꾸 코피를 흘립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혼자 사느라고 힘을 나는 소리는 들었지만은 자꾸 코피를 흘리니까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좀 가보았느냐. 그랬더니 그러더군요. 왜 내가 자꾸 불안한지 자기는 안다는 겁니다. 영양실조래요. 시골집은 가난해서 자기를 도와줄 형편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심지어 신문 배달까지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가 벌어서 살아야만 했답니다. 근데 생활이 그러니 말이 아닌 거죠. 먹을 것이 탁 떨어져가지고 굶은 지가 벌써 며칠인데 그걸 보더니 아는 누가 그때 500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돈으로 치면 한 20불 될까요? 그걸 쥐어주더랍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쌀 사려다가 쌀 사면 며칠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밀가루 사가지고 수제비를 떠먹었는데 그것마저 떨어진 지 며칠이 됐다. 그래서 코피가 또 나는 것 같아요. 코피 나는 것은 남의 말 하듯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문이 그 당시에는 새벽에 나는 수가 안 됐었지만 오후에 나오는 습관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후 4시경에는 이제 신문을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4시, 5시, 6시, 7시 계속 그 큰 신문지 덩어리를 참 여자애가 끙끙대면서 도심지 한가운데를 이제 배달한답니다. 배달하다가 하다 보면은 멋진 비싼 레스토랑에도 배달을 하게 된답니다. 또 수십만 원짜리 피아노를 파는 상점에도 신문을 배달하게 된답니다. 또 비싼 옷들이 진열된 그런 곳에도 신문을 배달하게 되고 또 보석상에도 신문을 배달한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배달하다 보면은 들어가서 땀을 씻고 하느라고 잠시 숨 돌리느라고 시간이 조금씩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둘러보고 그분들이 얘기나 하는 것을 보니까 다들 자기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많이 믿는 사람 같더래요. 예, 좋은 데서 그 맛있는 먹는 분들, 좋은 것을 사가지고 자녀들도 사주고 챙기는 분들 다 예수 안 믿는 분 같더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더군요. 그 사람들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난 예수 믿는 재미로 사는데. 그 소리 듣고는 속으로 얼른 그랬습니다. 미쳤군. 밥도 분명 주제에. 예, 미친 겁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그처럼 쇠사슬을 매이고 신문을 받는 주제에 예수 믿으라 하는 이 바울을 보고 유대 총독 베스로 똑같은 말을 한 것이 나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정말 누가 옳은 겁니다. 누가 맞는 것입니까? 지금 그 왕들, 그 총독, 장군, 귀족들, 그 부유한 상인들, 바울 보고 미쳤다고 하던 그 권세자들,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쇠사슬에 매인 것을 외에는 다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들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뒤에 아니 너 자꾸 70년 80년 뒤에 어디가 있을까요? 내가 본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잠시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이처럼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왜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 우리의 소망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슬퍼지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하나 연구소라고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연구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진정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살려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5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주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성경 공부, 학교에서 헌신, 또 기도에 돌봄사. 저도 5번은 드리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일주일에 2번 드리는 것도 복잡해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마 이대로 한다면 얼마 후에는 한 번도 복잡해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슬프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당사자가 되는 당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잘못된 것을 보고 저가 아닌 데를 보고 자꾸 영향을 받고 그거 아니라고 힘줘 말하는데도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보고 은연중에 따라가서 똑같이 된 것을 너무나 사도 바울은 많이 보았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절대 그분을 따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잠시 따라갔던 그 결국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나오지요. 말씀 19절에 보니까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저희들의 실은 이 육신, 이 배가 저희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야. 저희는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볼 사람들이 아니야. 이 모든 것은 그저 땅의 사람들이 땅의 삶으로 끝나고 마는 사람들이기에 땅의 일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을 너희들이 찾으라고 하니 그걸 본받으라고 하니 사도 바울이 그러니 눈물이 안 쏟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내가 따라갈 자리구나. 얼른 깨우쳐야 합니다. 저 사람 저러는 것, 저거 잘못된 거다. 쳐다보지 마시라. 어울리지 마십시오.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닮아지게 되었다. 과감히 멀리 하십시오. 딴 이유 달지 마십시오. 빨리 내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 자리는 예수. 예수 나의 왕이. 둘째,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보십시오.
내가 은연중에 본받고 부러워했던 그것이 아니라 저들이 알면 정말 알면은 부러워하고 부러워할 사람은 바로 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가르쳐줍니다. 말씀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오직 우리의 신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십시오. 이 당시 사람들이요, 로마 제국의 신권이 있는 것은 엄청난 자랑이었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여겼습니다. 또 실제로 그만큼 그렇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보니까 유대나라에 파견된 천부장이었는가 하면 2스타 정도 되는 장군이 나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을 취조하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를 알고는 함부로 다뤘던 것에서 아주 두려워합니다. 별두께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얻느냐?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얻었다. 예,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나라의 장군이라도 그를 함부로 취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다, 예수님이다 하는 이것이 그들로 보면 반역죄였는데, 그래도 그들의 가장 처참한 극경인 십자가형을 사도 바울에게는 못 시켰습니다. 로마 시민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배움을 당하는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강대국의 시민권은 분명 그만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특별 보호와 권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 시민권자가 어느 나라에 잡혔다면 CNN 뉴스에 나오더군요. 미국을 상대하다니. 그리고 또 미국이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크게 아주 크게 자랑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너와 나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 이 땅의 시민권자도 그만큼 특권이 있고 분명한데, 하늘의 시민권자인 우리는 어느 정도이게. 첫 번째로 하늘나라의 권리와 축복을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서 살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없습니다. 땅의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행한 삶에서 지은 죄 인생의 하나하나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 다음은 지옥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본받고 정말 누가 부러운 사람입니까? 모르면 그들입니다. 알면 저 여러분 우리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구원이 있는 우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들보다 잘나거나 잘하는 것이 있어서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들 중에 보면 더 똑똑한 분 많고 더 좋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하더군요. 우리 이웃집 할아버지 보면 비록 예수님은 안 믿지만 정말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고. 예, 우리 보기에 그럴지 몰라도 성경은 그 소를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다 알기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인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는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이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내 죄값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성경에 가르쳐준 대로 내가 믿고 영접했더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다 씻고 나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약합니다. 죄 많습니다. 그러나 구세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끝으로 우리에게 생길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며 또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신다고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까? 어떻게 내가 하늘나라 가서 살까? 어떻게 하나님의 하늘나라 사람이 되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얼마든지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자연도 복종을 합니다. 바람을 끄주셨더니 그 맹렬하던 폭풍우가 금방 그쳐버렸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그 풍랑이던 바다를 꺼지시니 나는 그랬어요. 그것이 금방 잔잔해버렸습니다. 문둥병에 그 진물에 범벅이 되신 그 사람도 순간 우리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전쟁통에서 싸워서 거칠 대로 거칠어졌던 나만 장군이 문둥병까지 걸렸는데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순간 깨끗하고 곱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몸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그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의 그 몸, 영광스러운 몸의 형태와 같이 우리를 변케 해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겁니다. 이 몸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구나를 보여줍니다. 이 몸은 쉽게 병드는 몸입니다. 더럽습니다. 약합니다. 악합니다. 변덕스럽습니다. 병두성입니다. 희한하게 쩔을 때는 쩔은 몸입니다. 이 몸이 아니라고 했어요. 순간 호련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여러분도 변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귀한 보혈을 받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몸은 잠시, 그러니 이 몸 편하다고 이 몸 좋다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내 배를 신으로 삼고, 그건 정말 바보고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돌아서 버린다면 정말 너무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울어버리는 것이 나옵니다. 저도 간혹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어떤 분에게서 이 울음에 나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래 가지 않고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얼마나 안심이 되고 감사하지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달라도 완전히 다른 여러분입니다. 하늘에서 살게 된 분에게 하늘의 신권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 만져보십시오. 이 몸은요, 잠시 새 몸, 좋은 몸, 영광의 몸을 입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방향을 성결히 바꾸십시오. 예수님께 의해 무엇을 하든 예수님 보시기에 전 것으로 사십시오. 예수님께로 오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힘으로 사십시오. 해야 합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혹시 잘못 살고 있으면 회개하시면 그리고 우리 새롭게 좋으신 예수님 앞에서 사는 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계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돌아설 때가 됐는데 하시는 거 있죠? 오늘 이 아침 하십시오. 내가 해야 되는데 하는 거 있죠? 오늘 이 아침 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기도하십니다. 당신을 안아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찬식해가지고 주님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로 내가 돌아옵니다. 찬식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난 밤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미워했던 것 오늘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굳었던 마음 오늘 다 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낼 것 못했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을 받아주시고 결심을 받아주시고 결단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저 이주에 열매맺어 복된 삶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주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